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앞이 캄캄하고 힘든 시간은 언제였던 것만 같습니까? 평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 시간만큼은 내 자신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한 것을 혹시 경험한 그런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신 사도행전 16장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날 말하면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하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심을 통하여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이제 이를 통하여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쫓아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고 분노하게 했던 것은 더 이상 이 여종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참으로 반윤리적이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부당한 판결을 받고 이제 매를 실컷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무고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내가 온전히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한 것밖에 없는데 환난을 당한다라든지 질병이 찾아오거나 때로 뜻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난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원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귀한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고난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한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어떻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고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 낙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디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낙심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 이 감옥은 그 당시에 중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도소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곳에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TV로 봤을 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야, 뭐 어지간한 그런 뭐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설 속에서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캄캄하고 습한, 정말 사람이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지금 아주 굉장히 중한 죄인처럼 취급받고 그들은 지금 발에는 착고가 메어져 있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매질을 당하여서 몸이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거기에 착고까지 채워져 있으니까 정말 그 육신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신들의 처지를 볼 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비참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몸이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가운데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참으로 매를 맞고 온몸이 고통 가운데 있고 착고에 매여 있는 그 상태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찬송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신에 한숨을 쉬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좋을 때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쁠 때는 좋을 때는 찬송할 것 같지만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찬송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몸이 성치 않은 상황 가운데 그 착고에 몸이 메어 있고 감옥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비록 지금 자신들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들이 우리 믿는 자들 공격할 때 흔히 자주 사용하는 그 무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냥 깊은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낙심인데요. 바로 이 낙심은 원수 마귀가 주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열 장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그들은 뭔가 그냥 불신앙적인 것들, 그 땅이 좋긴 하였지만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열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빠졌다고 했습니까? 낙심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우린 못 들어가나 보다. 우린 할 수 없나 보다. 우린 거기 살 수 없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낙심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라고 한 것을 우린 반드시 늘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해서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갓난아기가 그 엄마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따라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낙심과 절망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우린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같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그 고난의 깊은 밤을 그들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고난의 깊은 밤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매를 시큰 두들겨 맞고 그들은 온몸이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상태. 온몸이 피투성입니다. 온몸이 멍이 그냥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이 하나만 그냥 아파도 밤새 끙끙 앓는데요, 온몸을 두들겨 맞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아마 여러분 그 신음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아마 저 여러분 같았으면, 만약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아마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깊은 그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서 그냥 조그맣게 그냥 조용조용 읊조린 것이 아니라 그 찬송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 다 들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듯이 깊은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고난의 밤을 지날 때는, 그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해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것에 대한 정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묻기만 하면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해야지요, 찬송해야지요, 당연히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깊은 고난의 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것이라고 한다면 찬송은 바로 그를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 모든 고난의 밤을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부르는 찬송 364장에 보게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어떻다고요? 즐겁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그 기도하는 그때 바로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고난의 깊은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이 세상 근심 걱정에 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손을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그 착고가 매인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란 겁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이 고난의 밤을 지날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실제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신이 고단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64장의 고백처럼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그 깊은 감옥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깊은 밤을 만난 이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그들에게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원하신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감옥에서 겪고 난 이후에요. 실제로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자신들이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들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린 이를 통하여서 다른 그 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역설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렵기 때문에 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난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야. 나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위로를 할 수 있는 역설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는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나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풍성한 위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는데요.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순서로 봤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게 된 것이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로를 감옥에서 받음을 통하여서 그 위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고난의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와 찬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이처럼 그들이 오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있던 것도요, 바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로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신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딱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이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나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이를 통하여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더욱더 깊이 와닿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한 가운데 참으로 이와 같이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생각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 주님, 정말 그 말씀대로네요. 정말 주님,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리에 또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경험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들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원망이 가득하다고 하면 결코 찬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기도가 터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그 고난의 깊은 밤은 다 지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처럼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큰 소리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그 죄수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별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있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매를 맞고 저렇게 온몸이 다 상해 있고 착고가 매여져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이 지금 뭐가 좋다고 기도하고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 뭐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마 이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은 바울과 그 신라를 보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곧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요, 얼마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 갇혔던 그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들이 메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신라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의 문이 다 열려졌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있던 그 죄수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혹 지금 또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깊이 빠져 동문서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매이고 있던 그 착고가 풀려진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던 그 모든 문제와 사슬이 일제히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상상을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의 어떤 생각,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1차원적인 그런 여러분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3차원, 4차원 그 이상의 고차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그 홍해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을 때 그들이 아마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애굽의 어떤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뭐 어떤 작전을 생각하든지 그것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행했던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할지 감히 상상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그 앞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로막고 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요 무사히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한순간에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진태양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설마 그 바다를 가르칠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실 때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며 불기둥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에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모세하고 신라에게 조용히 하라고 내가 풀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얼른 감옥의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간수 모르게 몰래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땅을 흔들리게 하고 그 옥문이 모두가 열려지고 그 착고가 메었던 것이 다 풀려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이제 모든 메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었을 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죄수에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장났네. 그 당시에 여러분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만일 그 죄수가 탈출하거나 도망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간수가 대신 져야 했기 때문에요.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너무나 간수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바울은 그를 향해서 소리치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죽지 말라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그대로 다 있노라고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는 두려움에 그들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지금 간수가 바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간수는 이를 통해서 바울과 신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것이라고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가장 이 본질적인 질문에 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어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묻는 간수를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만이 아니라 내 집도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통하여서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영혼을 구원받은 것에 관한 감격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보듯이요 우리가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매운 것들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불신의 가족들과 이웃까지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가 이처럼 빌립보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밤을 지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립보 그 감옥에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만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신라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모든 그간의 일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와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 것을 또한 생각하며 감격했을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린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옥 속에 있었던 그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났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신의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긴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